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기적이 있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벳세다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에 비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사건은 매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치실 때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고치시고 그로 하여금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습니다.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했어요. 또 본문 2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치신 벳세다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벳세다는 주님의 능력을 많이 보였던 곳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벳세다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동네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일로 예수님은 이 벳세다에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거로 보여요.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내가 능력을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치유하셨고 눈이 치유된 다음에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도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마도 이 맹인의 집은 벳세다 마을 안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마을 외곽에 있든지 아니면 이 벳세다와는 좀 떨어진 가까운 다른 마을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 맹인은 벳세다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으로 보내시면서 벳세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죠. 이 맹인은 자신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아마도 마을로 가서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는 눈을 떴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닙니다. 라고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말라 이거죠. 마을로 가지 말라 이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람이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치유하셨다는 것을 막 자랑하고 간증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부정적이었던 건 아니에요.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마을 사람들도 몇몇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은 아주 소수였을 것이고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런데 이런 마을 분위기를 이제 겨우 눈을 뜨고 아주 작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 사람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고 너에게 일어나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줄 그 마을로는 너 들어가지 마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 말씀에 의지하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치유된 맹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또 다른 이유는 주님이 이미 이 벳세다 마을을 저주하시고 심판을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이미 이 벳세다라는 마을에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나를 반대하는 너희들의 심판날에는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어투로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곳에 함께 있다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을 소돔에서 데리고 나오시지만 그 과정에서 부인은 소금기둥이 되고 함께 산으로 도망해가지고 결국은 딸들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폐륜적인 일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불행한 가족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심판받는 소돔에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의인은 심판하지 않지. 그러면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마을을 용서해 주실 건가요? 그럼 내가 거기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말고. 그런데 하나님 제가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5명 빼고 45명이 있으면 심판 안 하실 건가요? 그래, 내가 45명 때문이라도 심판 안 할게. 그런데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내가 40명이라도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하나님, 30명이면 안 될까요? 30명. 그래, 내가 30명을 찾아도 용서해 줄게. 그럼 하나님, 20명은요? 20명 찾아도 내가 용서해 줄게. 하나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1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내가 거기에서 의인 10명을 찾으면 용서해 줄게.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실 그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한 번 딱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막 어떻게 하면 여기를 살릴 수 있을까? 이 조카 롯이 있는 곳이 멸망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막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결국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말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를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그 가족을 데리고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되 한 번에 고치시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셨죠. 저번에 침 바르는 건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를 안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바르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무 같은 게 뭔가, 이 사람이 나무를 보았을지 안 봤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뭔가 기드란 게 뭔가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도했을 때 눈을 뜨고 자세히 보니까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고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예수님 다 보입니다. 예수님 다 보입니다. 이것도 보입니다. 저것도 보입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을까요? 주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이처럼 두 번 기도해 주신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기도하셔서 치유하신 건 이 사람이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위해서 두 번이나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 아니면 능력이 한계가 있으셔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가 보기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나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두 번 기도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맹인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맹인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딱 한 번 기도하셔서 눈 다 떠게 해주시거든요. 한 번 기도해서 바디메오를 다 치유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하는 게 어려워서 두 번 기도하셔야 됐다면 바디메오도 그렇게 해야 됐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냥 한 번에 딱 기도해 주셔서 눈을 떴는데 왜 이 사람은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셔야 했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응답도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어요. 내가 막 기도할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전혀 그 기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기도를 하게 하셔서 내가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기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분명한 거는 내가 기도하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든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왜 두 번이냐?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에게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셔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기도만 하면 돼. 할렐루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응답 주는 사람이 아니야. 응답은 내가 주는 거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응답까지 생각을 해요. 응답까지 걱정을 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에 대해서 걱정할 분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걱정하진 않으시겠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2번 기도하게 할 수도 있고 3번 기도할 수 있고 100번 기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100번 기도해야 응답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기도의 응답도 환자의 치유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번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너 40일 기도해, 너 10일 기도해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또는 그 기간을 채울 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제가 40일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10일 기도할게요. 주님 응답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서 내가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그럼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40일 금식기도 할게요. 40일 금식기도해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해야죠. 또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일을 시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완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건 네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께서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 그 응답의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정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주님께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벳세다에 대해서는 모든 은총을 다 걷어버리셨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온 이 맹인에 대해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셔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나의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분명하게 믿고 또 섬기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응답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완전한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들이 정말 그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귀한 완전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온전한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